교회로 나오게 되고. 자,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 따릅시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가 묻어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성도 가운데서도 더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네. 하나님은 제사, 곧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로마서가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 로마서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구원의 교리,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잘 교리적으로 정리됐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를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가문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기록하시단 말이죠. 약 2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했냐 하는 기록은 한 9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라는 사람의 그 출신 교회는 겐그레아 교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가지 않은 거죠?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이제 겐그레아 교회 출신인데 복음을 위하여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얘네는 은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바울 사도뿐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로서 살았다. 대단한 거예요. 내 몸, 내 가정, 내 식구만 위해 산 게 아니고 여러 성도,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또
이렇게 생활은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아마 기도로 많이 후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보호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저 기도만 하는 게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전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앞으로 모든 학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베비라는 분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 이제는 연로하셨어요. 물질로든 몸으로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헌신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하고 보니까 이분이 그 헌신도, 항상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부터 먼저 기도하는 이 보편적인 그 기록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 연세에 들어서 지금 여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재산도 넉넉지 않으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주도록 해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기록한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미 천계도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도 베베 같은 성도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일일이 또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돌아가신 분만 하더라도 우리 임천순 권사 같은 사람은 내가 선교직 할 때마다 꼭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쓰라고 항상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강명 권사는 또 기짝 말하지만, 강명 권사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협력했고, 유희도 권사님이 최근에 가셨잖아요. 그 권사님은 그 남편 윤천영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남편을 정말로 자기가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낼 텐데 그 애타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 권사님 통해 가지고 그분들 셀 리더니까 300만 원 보냈죠 아마. 그래가지고 몽골에 선교에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짓는 데다 거기다가 딱 이제 홀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하게 되면 다 그분 이름 윤찬영 홀이라고 딱 해놔야죠. 자,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뭐를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목숨.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네. 저분 참 귀한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부부간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로마의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장막을, 이 사람은 이제 천막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돈 벌어서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아무리 쌓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진 것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다 보상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녀들에게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버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때문에 이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가, 다시 말하면은 또 국가에서 어떤 외교관이 돼가지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서 국가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또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또 어떤 또 간부를, 임원을 내보내게 되면은 거기 지사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족이 전부 이사를 가고,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통 저도 가게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줘봐야죠, 하나님. 조건부신앙. 그때 그것은요, 요단강 이전에는 목표. 그런데 요단강을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도저히 흐르는 이 강물을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메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오늘 여기 우리 간증한 신지 집사 그렇잖아요. 돈 10,000원, 매번 예배 때마다 10,000원을 드려야 된다. 부담되죠. 보통 선민들의 삶이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남편이. 이 신앙의 이 배경은 무시 못해요. 코로나 때도 그냥 따라가니까 되지 않나.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은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다 판단해서 싫어요, 안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자꾸 엉뚱한데, 그러면은 뭐가 돼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놨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한 번씩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그런데 교회로 내놔서 성도들이 항상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도라는 사람.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이 우상 섬기던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요즘에 공산권이나 혹은 이슬람권에서 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 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기 있고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다, 그런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4제, 네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로마교회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5번째, 안드로니고, 유니아,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서 복음을 전하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감옥 동지, 그런 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도 참 저분 귀한 신앙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로니고 유니. 그리고 에벨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정받은 자. 사람이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 인정하는 사람. 버시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8번째,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루포라는 사람, 루포라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인이 뭔가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뭔가 막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가 이만 네가 와서 해라. 그래가 끌어내가지고 막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약 60kg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유 왜 내가 해피려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투덜거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그때 막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그런 자연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사형 집행관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걸머쳤을까. 그때부터는 철저히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부인과 더불어서 거기 나간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들은 그 확실한 신앙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끔찍하게 아끼면서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다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저분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혼자 하게 만들잖아요. 다 협력자.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 모세가 40년까지는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낮아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과 삶에서 터득한 이 양면이 다 완벽하게 다져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비전을 받은 사람, 미션을 받은 사람, 막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굴복시켜 가지고 다 출애굽을 시킨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협력자 아론과 훌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막달란 마리아니, 또 요한나니, 수산나니, 또 마르다니, 뭐 이러한 여인들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 22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 보내면서, 바울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는 내게 없다. 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는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지만은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철저히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안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문안하라는 말의 이 헬라 원어에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성경을 쓸 줄을 알고서 일을 한 건 아니죠. 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생각나게 했어. 생각나게. 예? 제가 아까 우리 돌아가신 분들 몇 분 소개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나게 만들어. 그렇게. 예.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아스파주마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바로 너의 헌신, 너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협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성경 속에 그 귀한 이름들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책만 있어서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전부 이 땅에서 죽음 직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서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신앙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표상, 모델이 바로 예수님 우편의 강도 아니에요? 강도. 평생 강도질만 살다가 거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달라. 나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름 잘 봐라.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죠.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과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산다면은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로마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부활의 광채가 다르고, 그래서 그 신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들도 다 달라요. 여기서 건축 자재를 많이 보낸 사람들은 거기다 잘 짓는 것이고, 몸만 덜렁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껄껄 돌아다닌다잖아요. 옛날 붕사들이. 그렇지 않겠어?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예. 천국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이민 간다 봅시다. 이민만 가면 미국에서 받아줘서 미국 국적을 가졌어요.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미국 가는데 이 얼마나 거기다가 보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같이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 있어.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너를 향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지 않고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선행을 많이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요? 가족이 다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 체험하는 거, 성령 체험.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남편 데리고 나오는 거 막 여기에 나와도 골치 아파요. 나와도 골치 아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나간다고. 보통 일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여 성령에 잡히게 하소서. 자기가 확실한 체험을 가지면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성령 체험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바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신방 예배를 드려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대단한 일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전했을 뿐인데 막 성령이 이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임재하시는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4절에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아스파조마이라는 그 헬라의 의미는 내가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기록해 남긴다. 머리에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기록에다 남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위록에다가 남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한 그 표적이 바로 하나의 그 모델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들 하는 걸 보잖아요.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남는 이름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남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기록에 둘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명예롭게 만들겠다. 명예로운 이름.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의 뜻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됐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데이빗이라고 하면 최고의 이름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목동 출신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니까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존귀케 하고 비천하게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물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그래도 자기가 쓰는 곳이 있어요. 먹는 데다가 많이 쓰는 사람, 또 어떤 즐기는 데다 쓰는 사람, 동창이 모이는데 그런 데다가 마음을 두고 쓰는 사람, 뭐 여러 유형의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먹는 거요. 그냥 거기서 커피 한 잔 내가 쏠게. 그럼 보통 뭐 2, 3만 원 하잖아요. 서너 명, 대여섯 명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돈 만 원 헌금하려면 그렇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내가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면 천국 갈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놈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돈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은 게임하고, 여기 시흥에서도요, 아이들이 놀러 가자 하면은 서울로 가요. 야, 어디 갔다 오냐? 서울 갔다 오는데. 뭐하러 갔다 오는데? 놀러 갔다 오는데. 여긴 놀 자리가 없어요. 서울로 가서 논다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그냥 가서 가볍게 가요. 거기 가서 놀라는 거예요. 롯데월드에서 놀면은 그냥 공짜로 놀게 합니까? 에? 돈 내고 들어와서 놀으라고 하지.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간, 물질 다 쓰고. 예. 그러나 대학에다 목적을 둔 아이들은 그 시간, 그래 몇 년 후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 스카이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거기에 뜻을 둔 아이들은 먹을 것, 즐길 것, 시간을 잘 전략해서 거기에 필요한 책을 써서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목적을 이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시간은 나름대로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60년, 70년은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60년을 이루고 70년을 이루고 다 살다 보면 내가 또 뭐를 살아남는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시간만이 가장 값어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셀 모임 하는 거, 그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막 노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 아까워. 실컷 얘기해놓고 나서 또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전화도 들고 또 1시간 이상 얘기해. 웃는 사람들 다 경험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왜 이번에 5절까지 있는 걸 택했냐? 길어 죽겠다. 이제는 그만하는 것 같더니 또 그냥 다른 찬송을 또 찾아가지고 또 한다. 그렇게 힘들어 찬송 부르는데, 세상에 유행가 부를 때는 그렇게 신나고 노래만 가서는 시간 간지 모르고 부르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을 줄 난 믿어요. 나 그렇게 믿고 살아. 반면에 여러분,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내 귀한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주어진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씨를 드리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찬소리처럼 내렸던 거예요. 뭐를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은 불신자요, 신자요? 신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몸에 피를 다 쏟아. 난 창피해서 내가 이런 거 못하겠다고. 그 모든 창피를 다 담당했는데, 생명을 내줬는데
그 시간을 하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데 대해서 그 은혜 보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분노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그들이 뭐 나름대로 어떻게 즐기면서 살지 모르지만은 네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고 네 신, 네가 섬기는 것은 네 배에다 채우는 데는 급급하고 네 영광은 결국은 부끄러움이 있고 항상 생각의 중심이 땅에 거, 땅에서 누리는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하늘나라보다는 땅일을 생각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고 급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피를 해주겠다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난다고 병원에서 암 선고를 한다든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것이 끝난다고 할 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러 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 즐기고 잘 먹고 요즘에 얼마나 먹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나 먹어서 문제인데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도 깔 좋다더라. 먹자. 그 돈을 아껴서 선교하는데 다만 얼마나 더 전도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부자가 없잖아요. 이게 과거의 사람이 엄청난 부자에 그런 얘기 없어요. 베베라는 사람은 아마 뭐 보통 정도 살았던 사람 같은데 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고 노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나이 많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저를 공경해야 된다.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야 된다. 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6절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고 했어요. 저는 주변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일 많이 목사님들 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산 목회자의 산 목사님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면 뭐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반드시 자녀를 책임져 준다는 그 확신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또 재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명예도 주겠다 약속을 해서 특별히 9절 이사야서 61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시작. 그들의 자손들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 아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얘야, 너는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때문에 뽑았던 거다. 응? 헛되지 않는데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두고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고 그 자손들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에서 맹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네 생각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테레비를 봐도 그렇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자꾸 귀에다가 들려주는 게 뭡니까?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건강주의해야 돼. 건강. 물론 건강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의 수화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TV에도 여러 번 항상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을 다 세상에다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우리는 유혹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의 날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지? 한번 네가 기억하는 건 얘기해봐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헌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래 맞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가는 삶,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아버지 1000번째 16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제사장적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1000번째 16번째 제단을 쌓으며 주님이 오늘 주신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서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동력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려주시다 말씀입니다.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한다는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1000번째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보시게 도와주시 원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바 아버지의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고요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금들과 높이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대통령이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장차관들, 하나님 아버지 정부 요인들, 주님께서 초심의 마음 꼭 잃지 않게 하시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려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그래 정부의 권위가 단단히 서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국민들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공직자들의 도덕과 윤리 기강이 바로 서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죄의 종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죄의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감동 따라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도 잘못된 길을 왔다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서 지적할 수 있는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의 교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 장자 교회로서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 주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걸로보다 북방을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재정적인 것 넉넉하도록 인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견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려나무가처럼 자라고 백향목처럼 내실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내면속에 꽉 차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다음 세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에스더처럼 자라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전의 시간 아름답게 더는 모텔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번성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을 붙여서 양떼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육체도 강건하지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피곤치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종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받아니라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암세포도 소멸시켜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시옵소서. 혈과 기가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한 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신 그 힘 은혜 주시셔서 남은 생의 죄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강한 육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활재력에 묶인 것들 막힌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로 원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케 데려가셨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